찬송가 273장입니다. 273장으로 찬양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음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한 장 더 찬양합니다. 275장입니다. 275장으로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님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죽게 돼 지경에서 어머님 기
또 못 잊어. 나 집에도 나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도 나갑니다. 내 죄를 다 당하신 주 내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저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도 나갑니다. 어머님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도 나갑니다. 아멘. 나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3장입니다. 283장 후에 심은진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은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골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입니다. 신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약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차례였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말씀 앞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후 주일 후 3일 동안도 주의 백성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으셨다가 다시금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늘 기억하게 도우시고 주 앞에 헌신된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온전히 마음으로 받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관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가운데서도 믿음의 백미라고 일컬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시험받는 장면,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라고 시험이라고 언급할 정도의 아브라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련의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다루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할 때 시험은 우리나라로는 두 가지 의미가 존재하죠. 한 가지는 템테이션, 유혹.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떨어뜨리려는 시험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본질이 드러나게 하는, 그리고 시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한 연단, 이런 것들을 시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유혹해서 떨어뜨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믿음의 부분을 온전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또는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다듬어지는, 결국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는 부분이지 정말 우리의 삶을 흔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을 허락하지, 시험을 주지도 않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라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흔들기 위한 것이거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드러내기 위한, 또는 아브라함의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분명히 아브라함 자신에게 확인시키기 위한 그 부분을 다룬다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황해도에 황부자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존 인물로 여겨지는데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누가 지어낸 일인지 모르겠지만 예화로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어떤 예화냐면 며느리를 뽑기 위해서 시험을 제출하는 거예요. 며느리를 뽑기 위해서. 근데 시험 내용이 뭐냐면 한 달 동안 며느리 될 사람 1명, 그리고 며느리 될 사람이 거느릴 남자 하인 2명, 여자 하인 1명, 총 4명이 한 달 동안 먹고 살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데 황부자가 이 4명의 인분을 계산해가지고 한 달 동안 들어갈 쌀의 양을 6말로 계산했어요. 6말이면 충분히 한 달 동안 4명이 먹고 살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2말뿐이 안 준 거예요. 2말 가지고 한 달 동안 먹고 사는 문제를 낸 거죠. 많은 처자들이 시험에 응했다가 그 문제를 보고 말도 안 된다고, 어떻게 부자가 이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돌아갔는데 3명의 여자만 남아서 시험을 치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여자는 정말 그대로 이 2말 갖고 산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루치씩 봉지에 쌀의 양을 나눠가지고 그 양만큼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꼬박 견뎠습니다. 견뎠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종들은 삐싹 말랐고 여자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여자는 조금 더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쌀보다 보리가 싸잖아요. 그래서 쌀의 값을 보리로 6말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보리를 먹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방구가 나오죠. 계속 방구만 껴대는 거예요. 건강은 한데. 세 번째 여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쌀 2말을 받자마자 떡을 만들었습니다. 떡을 만들어가지고 남녀 하인을 불러가지고 전부 다 주민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럽니다. 나눠주면서 내가 섬기는 주인 아가씨가 바느질을 잘하는데 바느질 일감을 몰아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남자 하인들에겐 떡을 많이 해서 먹였으니까 가서 나무 해와서 나무를 장에 가서 팔라 그럽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떡도 먹고 인도 좋았으니까 당연히 옷 수선을 할 수 있게끔 일감을 몰아왔고, 남자 하인은 힘이 났으니까 땔감을 패갖고 팔아서 남겼죠. 또 그래서 그 아가씨는 어떻게 했냐면 그 돈을 받아서 자기만 착복한 게 아니고 하인들에게 수고비도 줬어요. 그랬더니 하인들이 돈이 생겼잖아요. 꽁돈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달만 어떻게 됐어요? 곳간에 쌀이 넘쳐나죠. 그래서 그 하는 일을 보고 황부자는 당연히 몇 번째 아가씨? 3번째 아가씨를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이 시험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이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의 문제를 통해서 흔들거나 아브라함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아브라함 스스로도 확인할 수 있고 본인이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신이 가장 확실하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부분, 이 부분을 통해서 먼저 살펴볼 것은 믿음이란 것,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내려놓게 한다는 사실,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즉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 아브라함이 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과거, 화려했던 과거, 왜냐하면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거든요. 그 집이. 그 당시에 우상을 만든다는 건 단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우상이라는 것이 권력을 쥐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아브라함은 그 동네에서 종교의 지도자로서 권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도 가장 발달한 문화 속에 살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떠나라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과거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끔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남으로써 과거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한 가지 시험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이삭을 바치라는 거죠.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의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맞죠? 이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미래를 분명하게 약속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미래마저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 아브라함은 아주 힘든 부분을 요구받고 있는 거죠. 과거의 삶에서 단절되고 미래의 삶까지 포기하라는 하나님의 이 요구 앞에 어떻게 아브라함이 반응하게 되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이삭을 바치라는 것, 즉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삭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요구, 이 요구는 이삭 없이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을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테스트 받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억한 것 한 가지는 이삭을 얻을 때 사건이죠. 이삭을 불가능한 가운데 얻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내가 죽었던 몸, 실제로 죽었던 몸이잖아요. 자식을 낳을 수 없었으니까. 그 죽은 몸과 같은, 즉 불가능한 가운데 얻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지금 이 상황,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지금 이삭을 바치라는 그 순간에도 믿을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몸과 관련해서 죽음을 극복하게 하신 이가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에게 문제죠.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는 결단하기 쉽습니다. 까짓것 내 한 목숨, 그죠? 그런데 내가 아니고 아들에게 그 문제가 해당된다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냐면 네 자신이 죽은 것 같은 몸에서 이삭을 낳게 했는데 그 죽은 몸에서 생명이 잉태됐는데 이제 그 아들 이삭이 죽으면 그에게도 생명이 가능한가?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즉 믿음이란 것, 아브라함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믿음이란 것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믿음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어떤 결단을 하게 되죠? 과감하게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바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것, 거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믿음이란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포기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포기하면 끝이냐? 아닌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할 뿐이지 누구를 바라보게 하냐면 내가 할 수 없기에 불가능하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러준 이유는 이삭을 얻는 사건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이것은 로마서 4장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본받을 만한 자로 그려주고 있는데 실제로 창세기로 가보면 좀
다르게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이삭을 넣는데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그러한 모습을 아브라함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맨 처음에 자손을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는 안 돼요. 내게 길리운 종 엘리에셀이나.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아니야. 네 몸에서 날자. 그랬더니 일단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난다 그랬으니까 자기 종은 포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합니까? 아니죠. 어떡하죠? 하갈을 취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또 아들 얘기하시니까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죠. 내 아내 사라의 몸에서 약속으로 얻을 자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반응이었죠? 웃었습니다. 왜 웃었죠? 말도 안 되니까 거의 헛웃음, 허허허허. 하나님 그게 말이 돼요? 사라도 말 같지도 않은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꿔 놓으십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삭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고 사라도 이삭을 낳기에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어떤 근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그 순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냐면 믿음이란 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원인도 찾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을 아주 조금이라도 믿었다는 이야기가 전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일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100세 때 아브라함과 사레가 완전히 죽은 몸이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허락하시됩니다. 즉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가능한 현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능력, 그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 그러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수여해주고 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삭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 불립니다. 왜 약속의 자녀죠? 그럼 이삭과 대비되는 한 사람을 찾아보면 됩니다. 이삭과 대비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녀라 부릅니다. 왜 육체의 자녀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능력으로 생산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즉 아브라함이 할만해서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나올 수 있는, 즉 원인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가 이스마엘이고, 그래서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왜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어졌기에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 사라의 불신앙 전혀 관계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사라의 나이, 환경, 그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심으로 온전히 이루어내신 것, 그러기에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 그러는 거죠. 이 이삭의 약속의 자녀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사도 바울은 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빗대어서 우리를 약속의 자녀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되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됨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약속의 자녀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오늘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믿음으로요.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반응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셔서 그 일한 것들을 우리에게 수여하시는 방법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부를 수 있죠? 그건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삭을 허락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약속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불러냈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으로 이삭을 허락했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부르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셨기에 우리를 약속의 자녀라고,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동일하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전혀 혈통적으로 관계가 없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불리워질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을 수여받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들 수여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수여하셨습니다. 그 수여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믿음이라 그러고 우리에게 그 믿음이 허락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 나가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삶을 성경은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자녀를 바치라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이게 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꼭 애들한테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네. 그런 질문 절대 하지 마십시오.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이 그런 질문 하신 걸까요? 아브라함에게 야 진짜 너 이삭보다 날 사랑하니? 그런 질문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한 건 충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기에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을 확신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히 드러낼 필요가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오고 가는 많은 세대,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 보여줄 샘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너희도 이러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모습을 이삭을 바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삭을 바친 사건은 네가 정말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라고 아브라함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이루어지려면 우리 생각에는 이삭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온통 이삭에게만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삭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는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아브라함에게, 또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냐 하면, 이삭 없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냐? 우리는 이삭만 있어야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일할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삭을 불가능한 가운데, 죽은 가운데 생명을 준 것처럼 이삭 없이도 내가 일할 것을 믿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부닥칩니다. 그 어려움들이 부딪히면서 하나님, 이게 없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이게 없어지면 하나님 일을 못할 것 같은데, 그게 물질일 수 있고요, 그게 자녀일 수 있고요, 그게 건강일 수 있고요, 하나님, 이게 다 없어지면 하나님을 내가 못한다고, 그렇게 기도한 적 없으십니까? 여기서는 저도 가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오늘 이 이삭을 바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없어도 나는 가능해. 네 건강이 없어도, 너에게 물질이 없어도, 네 자녀가 대학에 못 들어가도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신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삭이 없이도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왜요? 이삭은 가능해서 생겼습니까? 전혀 가능하지 않았잖아요. 전혀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이삭이 없다고 일을 못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이삭으로 모든 것이 되어질 것이라는 기대. 그런데 그 기대에서 이 이삭이 아니라 마저 이삭을 할 수 없는, 생명이 태어날 수 없는 죽은 것 같은 나에게서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이삭이 없어도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기에 자기 아들 이삭을 향해서 주저없이 이삭을 잡을 칼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과 비슷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니까, 그 소리가 너무 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조용히 좀 시키라고. 저게 뭐냐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저들을 조용히 시키면 이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이 찬양하게 하신다 그럽니다. 전혀 뜻밖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무엇 때문에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껏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는 이 시험,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불안해하거나 그런 종류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네가 갖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 본질적인 부분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완벽하게 설득시키시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설득당한 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콩으로 말이 잘못됐네요. 팥으로 매주스라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면 한다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봤더니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을 다루어 가시는 방식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틀림이 없음을 아브라함은 확신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이
결코 실패하지 않으실 것임을, 이삭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취소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일들, 그 일들을 온전히 바라보게 된 겁니다. 이삭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이삭에 꽂혀가지고 이 아이가 죽으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들 이삭이 없어도 능히 하나님의 일은 취소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화되지 않기에 자신 있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삭이 없으면 못할 것 같은, 쉽게 얘기해서 돈이 없으면 못할 것 같고, 자녀가 없으면 못할 것 같고, 내 건강이 없으면 못할 것 같고, 그런 생각 쓸 때 많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일에 지금 내가 사용되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물질로 봉사하지 않으면 교회가 안 돌아간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다 하세요. 못 하시는 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에 감사함으로 사용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내가 복인 거죠. 왜냐하면 그 일을 동참함으로, 하나님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나의 믿음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사인으로 주신 거예요. 어떤 사인이요? 볼 때마다 얘는 될 수 없는 가운데 된 아이. 지금 한 가지 사건이 더 추가됐습니다. 잡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말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는 죽은 데서 돌려받은 아이가 되는 거죠.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사를 되새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험들이 쌓이게 될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면 그 일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동참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한 가지 더 가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떨 때는 막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고 싶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살아계시면 증명해달라고. 왜 그러면서 일 안 하세요? 하나님의 일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일에 동참하시고 함께 하시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 가장 큰 증표 하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이삭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이삭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주저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물질도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건강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진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가진 것, 지금 내가 누린 것을
보지 마시고 나에게 베푸신,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없다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아니 사람이 없으면 다른 동물이라든지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이든 무엇을 가지고든 중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자기 아들을 죽이게까지 하시니가 뭘 못하시겠냐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였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까지 죽였는데 그 일을 끝마치기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안 그런가요? 가장 아끼는 아들을 그 일을 위해서 죽여버렸다면 나머지는 내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 그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그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시작하신 그 일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라면 결단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동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고,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거였죠.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한 것, 지금 자기는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자기 소유로 삼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바라보며 즐거워했습니다. 그 즐거움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능했듯이 오늘 우리들도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베푸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불러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며 또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처럼 오늘도 죄악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개의치 아니하시고 역사하셔서 그에게 약속의 잔을 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 삼아 주셨듯이 오늘 우리를 불러내 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친히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불신앙에 우리의 삶이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심, 하나님의 친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 일에 내가 동참함으로 그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영광이 풍성함이 드려지는 삶이 되게 도우시고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으로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부를 참지하시고요. 돌아온 주일 저녁은 노예 장로 연합회로 노예 장로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시간에는 2018년 가을 성례식을 거행합니다. 토요일날 문답이 있으니까 해당되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하셔서 시간을 잡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저께 월요일에 반월교회에서 정기노예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가 더 있습니다. 단원구 고장동 럭스베베 안산점 청자점에서 대규모 장로님 이양수 집사님 넷째 귀민이의 돌잔치가 있습니다. 11시 반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11시에 출발할 예정이니까 교회에서 출발하실 분들은 11시까지 교회로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한두 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한 후에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로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실 분이 목사님이에요. 마음이 참 많이 아프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일을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목사님의 성대를 붙잡아 달라고 능력 있게 주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을 책임진 분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우리들이 기도 안 하면 그 어떤 누구도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마음껏 주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생명 말씀을 증거할 때 목소리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 한 가지는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의 부담감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먼저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감동을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질이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신데 뭘 못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모아지는 게 필요할 시기입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목사님이 힘이 없으시면 교회가 힘이 없어지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해주셔서 정말 이 일할 때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책임진 분이신데 하나님 그 목소리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목소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성대의 문제 깨끗하게 치료되게 도와주셔서 마음껏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무리 크게 외쳐도 하나님 목소리 때문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약을 먹고 또한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치료하는 의사 손길에 재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약들이 효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구멍 맞을 수 있도록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심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책임진 분이신데 주님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내게 어려우시고 그 말씀을 속에서 우리도 죽어있는 영혼들을 깨우게 하시며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된 말씀이 하나님이 지역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지금 성도의 마음들이 하나가 되게 도우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며 즐거움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고 우리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드릴 것이 마음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감동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도록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 모두가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고 계심을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복된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